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총 375개로 이루어진 단편 경구를 기록한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12장을 읽었는데 1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375 단편 경구 가운데 제64에서 71 경구입니다.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인격 및 생활 태도와 그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74에서 74 경구고요. 여기서는 재물을 소재로 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기록하고요. 13절에서 25절은 제76에서 88 경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89에서 91 경구입니다.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결과를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제80경구, 81경구에 해당하는 18절, 19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25절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말이지만 말로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사용하는 말과 악인이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에 관해서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악인이란 단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말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말에도 예의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사립학교 중에 이튼 스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중에 영국의 또 다른 명문 사립학교인 해로우 스쿨. 해로우 스쿨이 굉장히 유명한데 윈스턴 처칠이 나온 학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럭비장만 12개가 있는 아주 큰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해로우 스쿨도 좋은데 이튼 스쿨은 더 좋아요. 여기는 주로 왕손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윈저성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오늘날 이 아이들이 럭비를 했대요. 영국은 이제 럭비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두 학교에서 친선 게임을 한 거죠, 럭비를. 근데 럭비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막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욕설이 나오잖아요. 해로우 스쿨 아이들이 욕을 했대요, 막. 근데 이튼 스쿨 아이들이 그 욕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욕을 했는데, 우리말로 막 거친 욕을 했는데, 무슨 말이지? 왜요? 안 써봤어요. 그런 욕을 안 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주로 귀족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말을 사용을 안 해. 집에서도 그렇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로우 스쿨 애들이 막 욕하다가 뭐야 얘네들 욕을 못 알아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왕실 아이들, 귀족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국 왕실은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아바마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게 달라요.
이 말에도 품격이 있고요. 말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노비가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귀족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달라요. 말투가, 어투가 다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층으로 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울처럼 못 먹을 수 있어요. 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고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병들어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 폭행이에요. 아주 폭력이 큰 죄죠. 하지만 말로 사람을 치는 것, 법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건 법적으로 걸립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것, 웬만한 그 모욕과 웬만한 그것이 아니라고는 법적으로 소송 걸지도 않고, 하지만 이 말이 때론 더 깊은 생채기를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상처를 남겨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먹 다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하지만 말로는 의외로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시와 같이 박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합니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아픈 곳을 치유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말이 거친 사람이 있었고 말이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누가 어떤 말이 변화시킵니까?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온유한 말.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위로 안 받고 나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취함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성도의 아픈 곳을 위로하고 낫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말은 세상 사람의 말과는 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성도를 향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혀는 불의의 세계,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에서 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즉 입으로의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을 주신 것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입으로 음식만을 먹는 것은 짐승도 똑같아요. 입으로 음식 먹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입을 주셨다기보다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언어. 말을 주신 거예요. 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로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이 뭐 말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그들은 본능으로 교제하는 거지 말로 교제하지 않잖아요. 말로 가르치질 않잖아요. 말로 찬송하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말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행복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짐승과는 구별되는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말을 하지 않는 그냥 짐승들처럼 음향 이상한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타락한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말부터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아담이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자기 아내라고도 말해. 저 여자가요 나무 열매를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말로 원망이 들어왔어요. 말로 원망하는, 말로 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쓸데없이 여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부패하게 된 것이 마음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에는 거짓 입술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거짓말은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사람에게서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부패한데 깨끗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를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 천국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맺힌 그 열매를 말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기쁨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솔로몬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고 교훈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의 전 인생을 말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반면에 타락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전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실족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말의 상처를 받았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말의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팍 다쳤어요. 그리고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술, 우리의 말은 변화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말. 아까 말씀드렸죠? 이튼 스쿨 아이들 세상 말 하질 않아요. 그 귀족 가문의 그 말을 전수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말, 그런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말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따스한 말, 온유한 말, 천국의 말, 천국 시민다운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답게 우리는 말해야 되고요. 천국의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듣는 모든 사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시가 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낫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천사의 말처럼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천국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반면에 천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안 좋은 것도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이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력을 한번 좀 남겨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까? 예.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물 한 모금, 그것처럼 이 냉랭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이 우리 삶에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있죠. 근데 그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말. 그러면 화가 다 사라져요. 눈녹듯이 사라지죠. 한번 여러분 오늘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냉랭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따뜻한 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시민다운 따뜻한 말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가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서 일터에 들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지쳐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그럴 때 우리는 나음을 받는 거예요. 기쁘죠. 감사하죠. 고맙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해지고 천국이 된다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